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와서 너무 좋네요. 오늘 같이 수요 성도 모임, 사사기와 함께하는 수요 성도 모임 우리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말씀은 나눠드린 자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3장 1절로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해서 번갈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중에 있는 자가 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 말며 어떤 부족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자, 오늘로 사사기 해설을 제가 24번째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이 입다 이후로 사사직을 계승했던 3명의 사사, 소위 소사사라고 하는 이들의 삶과 또 그들의 활동하던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했었지요. 이 3명의 사사가 누구입니까? 입다 이후에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13장에서는 그 유명한 사사 삼손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먼저 한 가지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가 몇 명인 줄 알아요? 혹시 우리 자녀들 한 몇 명 같아요? 사사기에 나오는 자녀 힌트,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 몇 명이에요? 12명. 너무 수준을 어리게 봤죠? 12명의 사사가 성경 사사기에 언급되어 있어요. 초대 사사 온니엘로부터 해서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소사사 3명 누구라고요?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마지막 사사로서 우리가 보는 삼손과 함께 사사기서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12명의 사사가 다스린 기간이 얼마 정도 될 줄 알아요?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잘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들이 12명의 사사가 다스린 기간을 산수로 다 합치면 정확하게 410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중복해서 활동하던 사사들이 몇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해서 보니 사사기에 나온 사사들이 다스린 기간이 약 340년으로 계산합니다. 조선시대가 얼마 됐죠? 조선시대가 500년이죠. 500년. 그죠? 1392년에 태조 이성계가 개국을 해서 1910년에 우리가 일제에서 나라를 빼앗기던 그 시점까지 해서 한 518년, 19년 되는데 상당히 긴 시간이죠. 근데 그보다는 좀 짧지만 12명의 사사가 340년 동안 다스린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짧은 기간도 아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삼손을 어떤 사사라고 방금 전에 얘기했죠? 마지막 사사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살핀다는 것은 지금 이 사사시대 340년 기간 동안 맨 끄트머리에 지금 와 있다 이 얘기예요. 사사 공부 다 했어요. 이제 삼손만 공부하면 사사에 대해서는 다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조금 넓게 생각해 보면 사사시대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던 그 시기까지를 가리켜서 사사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 이 기간이 한 340년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기간 중에서 삼손은 마지막 사사로서 20년 동안 사사직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사의 나이를 대략적으로 40대 정도로 봅니다. 40세 정도. 그렇다면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삼손 사사에 관한 그 기사는 340년 동안의 사사 기간 동안 맨 끄트머리 남아있는 40년의 기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삼손에 관한 기록은 사사기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한번 세분화해보면 그 13장에서는 삼손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14장에서는 출생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삼손의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15장에는 그 삼손이 사사로 맹활약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16장에서는 그 유명한 여인 들릴라가 나와요. 그 유혹에 빠져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이야기와 더불어서 삼손의 최후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목사님이 삼손이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라고 했는데 사사기는 16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21장까지 이어집니다. 17장에서 21장은 어떤 특별한 사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사시대 전반에 걸쳐서 일어났던 몇 가지 아주 특수한 사건들을 예를 들면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었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기자는 그것을 통해서 왜 그 시대를 가리켜서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일갈했는지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 예시를 보여주면서 사사기 전체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사사 시대를 거쳐서 새로운 왕정 시대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에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 시대의 시간적으로 맨 마지막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이렇게 사사 시대를 최종적으로 정리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출입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삼손은 사사들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이 할애된 사사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삼손과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할 내용과 교훈이 대단히 많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사도 삼손에 비하면 사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삼손에 관한 분량 면에서나 의미 면에서나 삼손은 탁월합니다. 자, 그래서 이 13장에서 16장까지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는 이제 그의 출생에 관한 내용으로부터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으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13장 한 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수요 성도 모임과 다가오는 주일에 오후 시간을 통해서 이 13장 전체를 반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사사기 기자는 삼손에 관한 이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기 앞서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마지막 시간에 살펴본 구절이죠. 먼저 1절에서 삼손이 태어날 즈음에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이 정황이 어떠했는가를 아주 간략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사 입다 이후로 3명의 소사사가 연이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기간이 한 31년 정도 되었는데, 자, 여기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외적으로 보면 어떤 시대라고 그랬어요?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달리 그때는 큰 전쟁도 없었고 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내전도 없었던 거의 유일한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이 평화가 지속이 되자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 시작을 했지요. 심지어 안타깝게도 이 3명의 소사사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된 삶에 깊숙이 동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사 명부에 그 이름만 소개된 엘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입다 이후에 사사직을 계승했던 입산, 그리고 삼손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사였던 압돈, 이들은 엄청난 자녀들의 복과 물질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들은 매우 안락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것이죠. 그들의 자녀들도 존귀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기자는 이 3명의 사사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먹고 잘 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뭘 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한 것이나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과 또 어떤 승리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신문 조그만한 부분에 부고 문자를 보여주듯이, 아, 이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죽었네 라고 하는 소식을 들려주듯이 그들의 마지막 인생을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라고 하는 매우 짤막한 기사로 그들의 생이 마감되었다는 소식을 간단히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13장 첫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선 몇몇 사사들이 연이어서 다스리던 30년 여간의 시기 동안 겉으로 볼 때는 매우 평화로운 시기를 살았던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악을 저지르며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나 저들의 생각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사들조차 그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는 누구나 행할 법한 그런 일들을 자신들도 행했고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다르지 않게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았던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사사기 기자는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사람들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 주변을 돌아보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무슨 특별히 큰 잘못이나 죄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눈과 사람들의 눈에 의존하여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으면 좋은 것이고 무엇보다도 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것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다 오늘날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사사시대는. 오늘 우리 시대를 그대로 판박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그것이 문제이고 나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보는 눈에 그것이 괜찮으면 문제 삼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시대의 풍조였고 오늘날의 풍조입니다. 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건 이제 관심이 없어요. 다수의 사람들, 여론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그것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 사이에 또다시 수없이 많은 형태의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우상 숭배를 꼭 우상 숭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우상, 이방 우상에다가 세워놓고 그 앞에 절을 했던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도 다 우상 숭배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죄라고 여기거나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사기 기자는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고 어떻게든 합리화하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매우 악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삼손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상당히 오랫동안 평화의 시기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 평화는 누가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평화를 구실 삼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일에 몰두했다는 것이, 우리가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참 사회가 혼돈하고 그리고 많은 것이 불편하고 힘들게 살아갈 때는 오히려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핍박을 받고 순교에 이를지라도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안락함과 편안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되어지면 참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뭐 맡길 게 뭐가 있습니까? 그잖아요. 뭐 교회 간다고 하는데 주일날 뭐 교회 간다고 하는데 누가 막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보기에는 참 편해 보이는데 내적으로 오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신앙은 무엇에 세상에 의해서 갉아먹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조국에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참 피부로 느낍니다. 너무너무 하루하루 실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핑계 삼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가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대가 과연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시대가 되겠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이들로부터 사세에 이르기까지 온갖 형태의 죄악과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던 것이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처럼 살았던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뭐 구별함이 거의 없이 비스무리하게 살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 사람이라고 해서 맨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양심도 있고 또 바르게 생활하고 가족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어떤 전통이나 또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가치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간섭에
간섭 없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이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삶. 근데 그것을 그들은 당연히 죄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백하게 죄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죄인지 그런 행위가 악한 것인지도 분별할 수 없는 지경에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런 우상 숭배적인 삶을 부지런히 즐겁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었던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마지막 삼손이 나오기 전에 이 세 명의 소사사 30여 년 동안 다스렸던 소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으나 오히려 그 평화의 시기에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 버젓이 행해졌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4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이방 민족으로부터 압제를 받게 되는데 지난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사사시대 중에서 최고로 긴 압제 기간이었어요. 그 이전에는 한 20년이 최고였는데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입다로부터 시작해서 앞산까지 하면은 한 7년 정도가 평화의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들이 그 죄악을 범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40년 동안 이제 압제를 당하는 그런 고난의 세월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들어쓰셨던 이 블레셋 족속은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기 위한 막대기로 사용하려고 하셨을 때에 그들은 굉장히 강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제까지 겪었던 어떤 것보다도 더 오랫동안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고통 속에 신음할 때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2절부터 삼손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있는데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사사기에는 이 사사시대 내내 12명의 사사가 활동하는 내내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던 한 가지 주기가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먼저 이스라엘이 타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제서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일종의 죄, 징계, 회개, 구원이라고 하는 일종의 사이클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역사상에 등장할 쯤에는 이 사이클 체계 자체가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회개가 빠집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압제를 받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기록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입다 이후에 소사사가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은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평화가 지속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에 아주 죄악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정도로 영적으로 매우 암매한 상태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회개할 줄도 모르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를 다스리던 왕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새 왕으로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고는 자신의 왕위가 흔들릴까 봐 두려웠던 나머지 베들레헴 인근에 살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학살하도록 지시한 잔인한 폭군이었습니다. 당시 종교적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구약시대가 끝나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와 타협해서 늘 권력과 부를 꿰차고 있고 권세를 누린 일에만 관심을 가졌고, 또 일반 유대인들의 영적 스승이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형식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그릇된 신앙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시는 참 빛으로 오셨지만 오랜 세월 어둠에 갇혀있던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음에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으로 반영된다고 그랬어요. 야곱에 대한 라반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라반이 살고 있는 동방 사람들의 그 생각이 야곱을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들에게 양을 먹이는 목자로 보냈고 그들에게 큰 복을 줄 그런 사람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과 동방의 사람들은 야곱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용하려고만 하고 홀대했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이 오실 때의 상황과 매우 유사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사시대, 삼손이 오기 전의 시대도 거의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로마 사람들에게 적응해버렸어요. 로마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어요, 사실은. 뿐만 아니라 메시아에 대해서도 대단히 무지했으며 모든 면에서 심히 패역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아주 유일무이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죠.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와 방불했던 삼손이 태어날 때의 시대와 방불했던 것이 예수님의 시대와 동일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시대에 태어나게 된 삼손도 예수님이 탄생하는 방식만큼이나 매우 독보적이고 특별한 방식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우연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과 삼손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무관한 상태에서 보내심을 받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제가 사사기의 전체 역사에 있어서 앞서 있었던 거의 모든 내용들은 이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그대로 적용되어졌는데, 삼손에 와서는 이 사이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 예수님 시대도 그들이 오랫동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랬던 것처럼 삼손의 시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는 것이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절대로 인간적인 어떤 조건,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위,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오직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선명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과 삼손 시대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런 점에서 삼손과 예수님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한 유사성을 갖게 되는데, 자, 이제부터 삼손의 출생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텐데, 제가 먼저 이 삼손의 출생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예수님의 탄생만큼이나 매우 특별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삼손의 탄생은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의 탄생에 관한 기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구약 성경에 삼손처럼 이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독보적 유일한 인물은 없습니다. 사무엘 이런 사람은 게임도 안 돼요. 왜 그런지 잘 들어보세요. 놀랍게도 이 점에 있어서 삼손의 탄생은 예수님의 탄생과 닮아 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사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사사기의 내용을 돌이켜보면 어땠습니까? 인간 사사는 그 누구도 완벽한 구원자가 아니었다. 그 누구도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 구원에 있어서 완벽한 성공을 이룬 이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나 입다 같은 사람이 별명이 뭐죠? 큰 사사예요. 그러나 큰 용사로 불리웠던 사사들도 개인적으로 불의하고 연약한 면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완벽한 구원자가 아니었다는 것이겠지요. 다만 그들은 완전하고 위대한 구원자를 나타내는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즉 그들은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가장 크고 완전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들 중에서 삼손의 이야기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삼손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나 삼손의 탄생과 죽음은 그 사건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예수님의 이적적인 탄생과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연상하게 할 만큼 매우 유사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차차 살펴보겠습니다만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예수님과 그분의 구속 사역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인물은 다름 아닌 삼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삼손을 어떻게 생각하죠? 제가 보기에는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 성경 인물 중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오해를 받고 있는 한 인물을 고려하면 그 사람이 삼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삼손의 이미지는 어떤 거죠?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봉군 같은 사람, 또 힘센 사자를 찢어 죽일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슈퍼맨, 그리고 머리카락에 숨어있는 비밀,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인간적으로 매우 흥미를 끌만한 이야기거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 밖에서도 삼손 이야기를 좋아해요. 참 이야기거리가 많죠. 그죠? 삼손, 소설, 영화, 뮤지컬,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손에게 물론 이런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깃거리가 되기 위하여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경륜을 드러내실 거룩한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참되고 유일한 구원자이시자 완전 무결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표상하는 이로서 보내졌습니다. 이 부분을 빼놓고 생각한다면 삼손의 이야기는 세상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 재미는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성령께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삼손을 통해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의 본의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에요. 여러 명의 사사들이 있었지만 삼손보다 내용이 많고 특이한 사람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정말로 특이한 사사인데 그 특이함이 태어날 때부터 아주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오늘 그 내용이 삼손의 이야기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탄생에 관한 이야기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2절부터 삼손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사사기 기자는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의 부모를 소개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마노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단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이름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녀는 본래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의 아버지 마노아라는 사람이 단지파에 속해 있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 설명드릴 게 많은데 이 단지파는 공교롭게도 이번 주일날이에요. 다가오는 주일날 우리가 야곱의 이 아들들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공부하게 돼 있어요. 12명의 아들과 11명의 아들과 한 딸이죠. 그런데 이 단이라고 하는 아들은 야곱의 5번째 아들이에요. 5번째 아들인데 레아나 라헬로부터 얻은 딸이 아니고 라헬의 시녀였던 빌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단입니다. 이 단이라고 하는 뜻은 판단 혹은 심판을 뜻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축복하면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5번째 아들인 단을 향해서 49장 16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다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 지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심판할 자, 사사가 멀리 가는 거예요. 사사가 심판자예요. 다시 말하면 단 지파 안에서 단의 후손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사가 나올 곳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바로 삼손을 두고 한 예언이에요. 이번 주일하고 말씀이 다 연결이 되는데 여하튼 간에 이미 이것은 삼손이라고 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사사로서 이 단지파의 후손으로 올 곳에 대해서는 이미 창세기에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가 누구인지 관심을 가졌죠. 그가 바로 마노아의 아들로 오는 그리고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죠. 또 단지파에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나오게 된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서쪽 해변가에 있는 인근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 바로 이 땅을 블레셋 사람들이 장악하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단지파 사람들은 블레셋으로부터 가장
직접적인 압박과 큰 고통을 가장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나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단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한 사람의 사사가 나올 것에서 이미 예언하셨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역사, 주변적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이루어 가셨어요. 이게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한 사람의 사사가 예언에 따라서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사실은 블레셋 같이 이런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해양 그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해적지려 해먹고 살아가던 이 별볼일 없는 이방 족속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이방 세력으로 키워가는 것도 어쩌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의 그 섭리는 우리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이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만 전혀 회개할 줄 모르는 이 어리석고 교만한 이스라엘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한 가정을 선택하셨습니다. 단지파 출신인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입니까?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임신할 수 없었어요. 원래부터 이 불임병에 걸려 있었는지,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생산할 수 없게 되어서 그랬는지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여하튼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신 것 같은 그런 일이었죠. 그리고 마리아도 임신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혼은 했지만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죠. 그런데 임신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던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던 것처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있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하고 매우 비슷하죠? 마노아와 마리아 둘 다 말씀드린 대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것이, 이것도 초자연적인 방식을 통해서.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천사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유사한 점을 찾아보면, 그녀들이 살던 시대는 말씀드린 대로 이방 민족의 압제 아래에 있었고 영적으로 매우 암담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임신할 수 없는 여인들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삼손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사람의 행위나 공로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에 의해서만 베풀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삼손과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시는 구원자는 사람들에 의해서 택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구원할 자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왕에 의해서나 사람들에 의해서 뽑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삼손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작정 속에서 택하심을 받고 보내어졌습니다. 사사 기자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신 일을 자세히 기술합니다. 그로써 삼손은 하나님의 뜻과 작정 속에서 미리 택함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삼손의 탄생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의 예고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점점 더 예수님과 삼손이 매우 가깝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삼손을 보내시는 이유를 명확하게 전하십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 그것은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삼손은 특별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될 것을 지시합니다. 나실인이라고 등장하는데 히브리어 나지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죠. 그 뜻은 거룩하게 되는, 분리된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란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혹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 구약성경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나실인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지켜야 할 규례가 있었습니다. 4가지입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했습니다. 둘째는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셋째는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됩니다. 넷째는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해야 한다는 것은 세상의 쾌락에 빠질 것을 주의하라는 것이고, 부정한 음식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죄악된 삶에 물들지 말고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며,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 머리는 영광을 말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만 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5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라고 전합니다. 즉 태어날 삼손과 관련해서는 뭘 언급해주고 있습니까? 나실이냐고 말하면서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나실인 규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삼손에게는 머리에 관한 규례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규례는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누구에게 요구하냐면 오히려 나실인의 부모가 될 마노아의 아내에게 삼손에게 언급하지 않은 나실인의 남은 규례를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4절 보세요. 4절에 여호와의 사자는 그녀에게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삼손은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실인 중에는 장성하여 스스로 서원함으로써 나실인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경우에는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를 나실인의 규칙 아래 두셨습니다. 어머니로 하여금 서원하게 하셨고 또 서원한 대로 나실인 규례를 지키게끔 하셨습니다. 태 속에서부터 어머니가 먹고 마시는 것을 삼손도 받아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써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자로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장성에서 나실인의 서원을 드리고 나실인이 되는 사람처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가 그 일을 행함으로 먹고 마시는 일을 주의함으로 인해서 그녀의 행위를 통해서 그도 나신으로서의 삶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머리를
만지는 일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는 것만 그에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삼손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아들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굳이 나실인이 되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만 사람의 몸으로 몸을 입고 태어나신다 하더라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모든 죄로부터 완전 무결하게 성멸된 상태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마리아의 태에서부터 사람의 모습을 가지되 죄가 없으신 분으로 계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하게 구별되고 헌신된 자인 나실인의 궁극적인 예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녀는 실제 나실인이 아니었음에도 나실인의 부모가 될 그녀에게 나실인의 규례를 지킬 것을 요구한 일에서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 같은 구별된 자로 양육할 책임을 지니고 있는 믿음의 부모와 또 교회에게 주시는 아주 실제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두 가지만 생각해 보죠. 첫째는 자녀들이 나실인처럼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 자신부터, 쉽게 말하면 부모부터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기 전에 본인도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부모 역시 아이를 갖기 이전부터 또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에 이르는 동안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드리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하고 또한 자신을 통해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공급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젊은 우리 여성들이 아이를 갖는 데 있어서 태교를 무지무지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태교를 되게 중요하게 여긴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잉태할 때 그때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 그 태교의 방법, 기술, 자료 이런 것들이 무지무지 많이 발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태교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근데 가성비 또한 엄청 좋아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태교는 없어요. 말씀과 기도. 임신하기 전에도 아이를 갖기 전에도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하겠지만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도 말씀과 기도보다 더 좋은 태교는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진짜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신하고 또 출산하기까지의 과정을 거친 그 부모의 자녀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확실히 다릅니다. 진짜예요.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 자녀들. 진짜인가 아닌가. 근데 이런 말을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 쓰잘데기도 없는데 돈을 쓰고 오히려 그런 데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기 전부터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자신의 자녀만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역시 하나님께 자신의 자녀를 구별된 자녀로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려면 그와 같이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는 교회와 관련된 교훈입니다. 교회도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하게 장성해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잘 아는 것처럼 칼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성도들을 어떠합니까? 낳고 기르게 합니다. 모든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태어나고 자랍니다. 교회가 이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든든히 서 있어야 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항상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영적 자궁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는 영적 어머니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을 잘 키워내기 위해서는 비록 유형교회가 완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오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성령께서 말씀과 성례와 같은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교훈과 가르침을 잘 받아서 모든 성도가 교회를 제 몸처럼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몸이자 하나님의 집이자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로서 요구되어지는 거룩함과 정결함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교회가 성도들의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다 같이 마음에 되새겨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마노아의 아내는 그 길로 남편에게로 가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여호와의 사자가 전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자, 우선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고 하면서 그와 대면하고 보니 어땠다는 겁니까? 심히 두려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낯선 남자인데 어디에서 왔는지 묻지도 못했고 또 그 사자 역시 자신에게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다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아무래도 그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의 모습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아마도 그를 선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 뭐예요? 뜨거워. 미지근해요. 시원한 물을 생각했는데 네, 고마워요. 오케이.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전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매우 특별한 다른 선자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어미롭고 거룩해서 뭐라고 질문할 수 있는 생각까지 못하고 또 다가갈 수조차 없었던 것이 그래서 그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에게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 남편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는 누구인가? 도대체 어떤 정체를 가진 분인가? 궁금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이 여인은 처음 만난 낯선 사람이 전해준 말을 남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말이 진실하다고 믿었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그녀의 지금 형편에서는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임신하지도 않은 아이를 두고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 될 것이며 그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낼 것이라고 하는 말을 믿는다는 것은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그녀는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준 말씀을 그대로 신뢰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마노아의 아내,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은 이름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어머니를 부를 때에 누구의 아내 혹은 누구의 엄마라고 부르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여인도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로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중요한 사사기 13장, 즉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도입부가 되어지는 서론격이 되어지는 이 중요한 말씀에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은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이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녀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동정녀 마리아처럼 영적인 어둠과 부패가 창궐했던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름 모를 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경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동의할 수 없는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믿고 그 말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눈에는 한없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처럼 보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물론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믿음 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탁월하거나 완벽했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 여인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지 못합니다. 그런 거로 인해서 나중에 삼손이 장성해서 그릇된 길로 가는데 하나의 원인 제공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준 것을 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빠뜨립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규정은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죽는 날까지라고 하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는 삼손이 평생 나신으로 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겠지만 젊은 날에 삼손이 사사였음에도 다른 사사들보다 아주 크게 엇길로 나간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에 혹여라도 그 아들에게 태에서부터 또 태어나서 청소년, 청년에 이를 때까지 네가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나신이 될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압박감을 계속 준 거로 인하여 이 아들이 자라면서 거기에 대한 너무나 큰 부담감과 또 소외감과 반감을 가지고 혹시라도 다른 사다들보다 더 엇길로 나간 것은 아닌가라고는 조심스러운 추정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도. 죽는 날까지는 뭘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 말은 전하지 않은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말입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남편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교훈을 강조하지 못한 거로 인하여서 나중에 들릴라의 무릎에 앉아서 머리카락을 내주는 그런 불상사를 가져오는 하나의 작은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시대에 보기 드문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녀에도 약한 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목해 볼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아내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의 남성이라면 마노아의 아내가 전한 것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농담으로 여기든지 아니면 이상한 이야기쯤으로 생각할 법하지요. 아니면 정신 나간 이야기한다고 그만두라고 타박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노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내가 전해준 말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후에 그가 보여준 행동입니다. 아내의 말을 다 들은 마누아는 그 길로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가 하나님께 간구한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내에게 이 말을 전해준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부부에게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나실인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마누아의 아내에게 다시 보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만난 아내는 급히 가서 남편 마누아를 불러옵니다. 그렇게 해서 부부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얼마 전에 마누아의 아내에게 전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 내용이 본문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에 오늘 본문에는 마누아가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드린 기도 내용을 두 차례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나눌 교훈입니다. 우리 8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12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러분, 마누아가 반복해서 드린 기도를 주목해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고 가르칠지 우리 부부에게, 나에게만 아니고 나의 아내에게도 같이 알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마누아는 자녀를 주신 일에 대해서 그저 감사하다고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임신할 아내와 잉태할 자녀의 건강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신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별된 자녀로 키울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세대를 초월하여서 믿음의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중요한 도리이자 사명입니다. 자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결혼하면 누구나 자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과 죽음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은 생명체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창조하고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주신 생명을 임신하고 출산하고 키우고 양육하는 것은 사람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특별히 부모의 손에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녀를 잘 맡아서 길러야 합니다. 이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오늘 마누아가 했던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어떻게 지도할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은 누구를 통해서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통해서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세상의 지식은 필요한 대로 세상 어디서든지 구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에 일만 있으면 다 가서 그냥 챗GPT에게 묻고 인공지능에게 도움을 구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마음도 토로하고 자신의 살 길도 묻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만요. 나만 안 한다고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심지어는 목회에 대해서 상의하는 분도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성공하는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조언 좀 부탁해.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 좀 짜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쫙 해줘요. 더 필요한 것까지 해줘요. 근데 영혼이 없어요. 영혼을 위한 일인데 영혼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일, 아무리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더라도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은 난데 내가 안 해요. 맨날 묻기만 하고 알려고만 하지, 자료를 채워놓기만 하지 행동을 하지 않아요. 부모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지?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되지? 자녀를 훌륭히 키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여러분, 인공지능한테 묻지 않아도 인류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넘쳐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침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한 데이터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하지는 않으면서 맨날 묻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서 자료만 모으는 사람은 진짜 인공지능의 친구는 되겠군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기르고 가르쳐야 할지를 우리는 어디에서 묻고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요 구별된 자녀로 키우기를 원한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기도해야죠.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머릿속으로만 매일 자녀를 잘 키우기를 바라는 것은 참으로 게으른 자입니다. 성경에는 마노아가 기도한 제목처럼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어떻게 가르쳐야 하며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해주는 말씀은 너무나 많아요. 그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대표적으로 구약의 한 말씀, 신약의 한 말씀만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신명기 6장 7절로 9절을 뭐라고 합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핑계대지 말란 말이에요. 아, 우리는 집이 좁으니까, 우리는 뭐 하니까, 우리는 뭐 환경이 어떠니까, 핑계하지 말란 말이에요. 길이면 길이고, 여러분 집이면 집이고, 작은 장소면 작은 장소고, 여행 가면 여행 가고, 가르칠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부모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은 모든 믿음의 부모에게 요구하시는 양육의 기본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녀를 어떤 존재로 키우는가 하는 것이 믿음의 부모에게는 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요구되어지는 것이고 반드시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먼저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라고 해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키우려면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잘 알고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모는 마노아처럼 하나님께 우리 아이를 어떻게 기르고 가르칠 수 있는지 지혜를 달라고 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애씀으로 자녀들에게 보온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 강사님, 또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본이 될 수 있어도 적어도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나의 부모를 가장 좋은 믿음의 모델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하시겠습니다. 마노아 같은 사람의 이 간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기도들이 있거든요. 마노아 같은 사람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자기의 일도 아니지만, 그러나 부모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거룩한 자녀로 잘 기르기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뻐 들어주십니다. 또한 이런 기도와 순종을 행하고자 애쓰는 사람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동행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러한 부모와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 어떤 가정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실 만한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삼손을 처음 소개해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는 아주 귀한 배움을 얻었습니다. 이제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